신론에 관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에 아버지로 규정되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리고 이 야훼와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성호 야훼, 그 어미하심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어 철자를 이렇게 표기하고도 그 철자의 음성대로 읽지 못하면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야훼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훼. 신명기 32장 6절에서 그 모세의 노래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으신 육체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숨 쉬고 움직이도록 하셨다. 유교 전통이 강력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조상을 의식하는 우리 유교 세계에서는 신체 관부 수집 부분, 그렇죠? 네. 우리 신체를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 네? 네. 이게 이제 충돌이 된 사실은 그 선교 초기에 그런 가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네 몸을 잘 아끼거라.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내 몸과 그다음에 내가 그 기동하는 모든 것의 그 근본, 출처가 아버지입니다. 신명기는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다.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 어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이 내용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주제하에 거기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시작하면서 던지는 한 가지 화두가 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육체의 활력을 불어넣으셔서 숨쉬 기동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사야는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진흙인 우리를 빚으셔서 이렇게 성립시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의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너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다. 하나님께서 신정국가의 왕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또한 분명한 언약을 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버지께서 백성에 대하여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아시고 지으시고 활력을 주셔서 살도록 하신 것. 이것이 국가 성립의 기조, 이게 신정국가 아닙니까? 그죠? 이 신정국가의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가정에 가시면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영적 교통정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영 집사님께서 진솔이 지나에게 육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제3의 가치를 보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빠, 엄마의 아버지시고 너희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 할아버지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이신 야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도 야훼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도 지으셨고,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활력을 불어넣으셔서 기동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 언약 안에서 이런 아버지와 백성의 관계를 성립시키셨습니다. 분명한 언약을 표명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모든 언약 관계를 성립시킨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때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존재이시니 분명합니다. 언약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나는 아버지요, 너희들은 나에게 백성이라. 이 언약 관계가 지향하는 더 큰 영역은 은혜 언약입니다. 친히 은혜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은혜 언약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넘치시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 이런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자녀들에 대해서 긍휼하심, 자비로우심으로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서는, 백성으로서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부요한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긍휼함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자비로우심 느끼지 못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죠?
호흡하면서 삶의 고비마다 또 여러 역경, 난관 앞에서 크신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쥐어 짜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에서 부유하신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베풀겠다. 언약으로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로서는 그 부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감사하다, 찬송이. 오늘 시편 기자가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의 그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것이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백성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백성은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는 나에게 백성이라. 언약 관계하에서 성경은 아버지와 백성에 대해 신분 의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그분의 사랑이나 또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과 관련해서 은혜와 긍휼하심의 주체로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경향성이 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에 부유하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지만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속중에 처하게 하신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시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 야훼, 아도나이, 아버지는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절대 주권을 지니시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아버지의 속성 듣기만 해도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긍휼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 동시에 아버지 야훼 아도나이 그 이름은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절대 주권을 지니시고 있는 엄유하신 하나님. 모세와 백성들에 대해 십계명을 내리셔서 그 계율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잊지 말지어다. 이게 좀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중요한 속성은 자기에 속한 백성들에 대하여 무한히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건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백성된 자들로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늘 양면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동시강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막
방종으로 치달을 수 있어. 그죠? 이런저런 막 이유를 대가. 그죠? 구원과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빌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늘 엄중하게 양면적 측면, 동시 강조의 성격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절대 주권을 지니시고 있는 어미하심으로 모세와 백성들에 대하여 십계명 돌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죠? 마땅히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표해서 본을 보임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했던 제사장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들에게 어디 찾아볼 수가 없구나.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죠? 그들의 처사를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의 백성들의 절대 순종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무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부요성. 작사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17세기 인물인 독일의 작사가 요아킴 레아르더. 아까 우리 54장 하나님의 친히 그 노래 작사가도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루터교회는요. 이 네안더의 소위 연합성가집이라는 분데스리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성가집 한 권으로 독일 그 루터교회는 주일 예배를 다 소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많이 작사를 했습니다. 요아킴 네안더. 어, 우리 청년들에게 좀 찬송가 21장을 보면 시편 103편과 150편을 묵상하면서 이요한 대한다가 찬송을 지었는데 제목이 우리가 다 알고 다 찬양해. 그죠? 요아킴 대한다가 시편 103편, 150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17세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야말로 혼돈을 시켜요. 그죠?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럽에도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그 카톨릭과 개신교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종교가 전쟁을 그 대륙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혼란케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정신이 혼미해지는 종교 전쟁.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고요. 그다음에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 안에 수많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영방 국가들이 매일 싸웠어요. 영주들이. 그죠? 100명 넘는 영주들이 땅 따먹기 매일 싸웠어요. 그 독일 가셔보면은 라인강가에 조그만 가면 섬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동네 영주들 지어가지고 싸웠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또 왕정 있어가지고 힘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프로이센은 독일이긴 독일인데 또 다른 이런 세력들이 늘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혼란 가운데 이와크임 레안드가 살았어요.
그 정신이 굉장히 이제 흐려지고 그다음에 거칠어지는. 그래서 이 작사자 요하임 네안더는 당시 독일 젊은이들의 반항적이고 부도덕한 생활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그러다가 20살 되던 해, 20살 네안더가 친구들과 함께 성 마틴 교회에 참석해 새로 부임한 독일 개신교 그 역사에 큰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이 운더 에이크 목사님. 이 목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 인생의 재전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로 10년 살고 죽어서 30세에 그 하나님 따라갔어요. 10년 짧은 생애를 강직하고 경건하게 살다 하나님 따라갔는데 거의 모든 찬송이 죽던 해 30세 때 만들어졌어요. 이 다 찬양하여라도 마찬가지 그 30세 그죠? 이 찬송을 짓고 소천을 하였습니다. 다 찬양하라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우리 함께 이 찬송 1절을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요아kim 네안더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반주 나옵니까? 방탕하던 청년이 요아kim 네안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의 생애 동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며 깊이 묵상한 끝에 참으로 이런 훌륭한 찬송가들을 작사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21장 이 찬송을 또 네덜란드 교회가 존중해 여겨서 다음과 같이 네덜란드 찬송들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의 왕관인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움과 영광스러움.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보자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수 되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대상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매를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이 명명백백하게 규정을 해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만세전에 예정하신 택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를 명확하게 규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와 하나님과 제자 그리고 백성들의 관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관계들이 굳게 결합되어 있음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어리석은 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상이 가치가 없어졌으므로 그 자리를 내가 맡겨서 내가 아들이 된다. 이런 이단들이 무수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 오해와 그 오류를 우리가 정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제자들 백성들의 관계 동일하진 않지만 이게 개혁주의 설명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관계들이 굳게 결합되어 있음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질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제자 그리고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는 이 속성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여기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 이걸 요한복음 17장 6절의 주석으로 우리가 표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푼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굳건한 소유임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경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유이신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사역,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을 내용하는 구속 역사가 깊이 작동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결정적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부유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관계가 주는 은혜의 언약의 혜택, 부요한 혜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복 주신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그러므로 큽니다. 감사와 찬송에 참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탕하던 청년 요아kim 베안더에게 20살 무렵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감격하며 생애 다하도록 아버지를 예배하고 깊이 묵상하며 찬송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부유한 은혜를 인하여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과 신학의 역사와 믿음의 선진들 동안 기독교회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든 내용을 따라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십계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 때 바르고 올곧게 살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엄유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애 다하도록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